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베푸신 모습을 요한이 보고 기술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결코 포착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요한은 벽옥, 홍보석, 또 보좌 위에 둘린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에봇의 흉표에 달린 이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부분 우리 나누었고요. 또 죄로 인해 결코 다시는 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상기시키는 묘사는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죄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 나눈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할 때 벽옥 또 홍보석과 같은 보석은 그죠? 예루살렘 21장의 성도를 의미하는 그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로 또 묘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는데도 녹보석, 홍보석, 벽옥이 이렇게 기술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를 가리키는 교회를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에도 그 보석들이 열거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당신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그 소재가 같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너와 나는 결코 별개가 아니다. 하나다. 지금 별개인 것 같은 죄된 세상에서 너희가 매몰되어 죽어가지만 그런 너희를 나는 온전하게 나와 함께 연합시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교회는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잘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는 것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 또 그것이 너희 성도의 영적인 현실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황제 제의와 관련한 황제 숭배와 관련된 예배의 모습을 물리적으로 취한 겁니다. 요한이 도미티안 시대에 황제를 경호하는 그 경호원의 수가 그러한 왕궁에서 24명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의 수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이 묵시록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세상의 것을 차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황제 숭배와 관련된 제사장이 입은 옷도 흰 옷이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들은 황제들의 가족을 새긴 멸류관, 금멸류관을 머리에 썼다고 그래요. 멸류관에 황제의 가족들이 새겨져 있는 멸류관을 쓰고 황제 숭배를 하는 제의를 진내한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죠. 그 모습 그대로 가져와서 야, 저들은 지금 참된 신을 참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지. 다 코미디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너무 길어서 사장을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리바다
또 내생물, 또 그들이 하는 경배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생물이 하는 경배를 로마 시대 이 황제 숭배 시대에는 황제에게 돌렸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황제 숭배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다 묵시입니다. 묵시고 환상이고요. 하지만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로마 왕궁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앉은 보좌 앞에 반짝반짝 닦여진 드넓은 대리석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청와대만 가도 그죠? 반짝반짝 인간이 만든 왕궁도 그렇게 반짝반짝 유리바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왕궁의 모습을 통해서 궁창 위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연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로마 왕궁의 모습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죠? 그 넘어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구약으로 가야 됩니다. 구약의 바다가 나오죠. 자, 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리 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다 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읽었고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을 또 다 읽었잖아요. 자, 유리바다가 나온 부분은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이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15장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묘사가 나오죠. 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하에는 그죠? 내 생물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차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성경에 단 2번,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이 단 2번의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다른 바다와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수정과 같은 유리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뭐를 연상할 수 있죠? 깨끗함, 또 맑음, 투명함, 그죠? 죄된 세상은 결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죄된 세상은 불투명하죠.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도 불투명하죠. 그래서 때때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에는 유리 바다라는 표현으로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그런 묘사도 하시지만 바다라는 표현도 또 구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바다에 대한 이미지도 아우르도록 했습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바다를 역전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을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잡은 후에 재물을 또 혹은 집례를 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을 성막에는 물두멍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는 더 크고 웅대했습니다. 그것을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바다? 노바다. 노바다로 물두멍을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와 노바다는 참 많은 차이가 있죠. 자, 바다의 이미지는 구약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서는 노바다로 불렀고 또 그냥 바다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각각 찾기는 너무 좀 그렇고 우리말로 바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신구약 통틀어서 302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302번. 그 중에서 225번이 구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게 구약에서 바다가 나오고 또 신약에서 3분의 1이 채 안 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함이라는 단어고요. 또 신약에서는 달라사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를 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는 바다가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그럼 걸어와봐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갔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바다잖아요. 무서워서 떨었죠. 풍덩 빠졌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창세기. 그쵸? 창세기 공부하셨나봐요. 몇 장 1장 10절. 셋째 날에 천지창조에 바다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0절.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셋째 날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구절에 항상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창조 행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인간의 창조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이 천지 창조의 기사는 구원의 기사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살펴볼 때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창조의 행위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후렴구가 둘째 날에는 없어요. 네, 둘째 날에는 없고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까지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가? 물과 관련해서. 둘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신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 묻힙니다.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물이 고여있는 곳은 바다로 주께서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공통점은 연관점은 물이라는 거, 그리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둘째 날에는 없고 셋째 날에 있다라는 거. 근데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마른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야바사라는 말이에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난 거. 이 행위를 위해서 둘째 날이 필요했고 연이어서 셋째 날까지 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어둠의 물에 덮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 속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각각의 한 날에 다 충분하지 않고 둘째 날이라고, 특별히 둘째 날과 셋째 날이라는 이 물리적인 24시간 곱하기 2를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죄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여러분께서 지금 마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너무 죽은 물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인 물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바다, 얌이라는 말입니다. 죽이는 물이에요. 아랫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물, 아랫물, 바다를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신약의 기자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이기시고, 당연히 이기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죠? 바다의 경계도 지으시는 하나님, 또 그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께서 꾸짖죠. 자, 시편 106편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시나니. 그리고 1장 4절에 그는, 이게 지금 뭐가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요한계시록 하시고 창세기 하시면 정말 성경에 큰 얼개가 잡히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 66권을 살피는 것도 마쳤기 때문에 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눈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어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죠? 네. 바다가 순종하죠. 결국은 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다시는 잊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바다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속사역의 종지부를 지금 찍고 있다는 거. 바다가 없다라는 말은 아랫물이 없어짐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을 그토록 죽음에 잠고 두었던, 여러분을 죽음에 갇혀두었던 그 아랫물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의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은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는 온전한 하나됨의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가 없는 상태, 바다가 완전히 말라진 상태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른 땅. 네, 영어로는 이 마른 땅을 드라이랜드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젖으시면 드라이기로 말리시잖아요. 네, 히브리어로는 야바사. 자, 이 드러난 땅 야바사, 이 마른 땅을 다른 말로 주님께서 땅이라 부르셨다. 에레츠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땅. 자, 성경에 이 야바사, 마른 땅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사건이 있죠. 우리가 아까 시편 말씀도 읽어봤지만 홍해를 가르신 사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죄된 가운데 주께서 구원하신 역사, 그죠? 물리적인 것과 모든 것을 다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동풍은 손을 드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무슨 길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도 가끔 막 뭐예요? 조수 간만의 차이로 길이 생기잖아요. 마른 땅에 아니면 질퍽한 땅에? 약간 질퍽하죠. 질퍽해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홍해를 이렇게 동풍이 불게 하셔서 길이 났습니다. 그죠? 바다였어요. 바다 밑에 잠긴 땅. 그런데 길이 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뒤에는 로마가 아니라 애국군들이 쫓아오고, 그죠? 그대로 있으면 불에 빠져 죽든 아니면 애국군의 칼에 맞아 죽든 그런 상황인데 길이 난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죠? 젖은 땅이라고 해도, 그죠? 건널 만한 땅이라고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젖은 땅 차원 정도가 아니야. 무슨 땅이라고요? 마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음의 바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잠겨 있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그 땅은 단순한 그냥 젖은 땅, 그냥 질퍽한 땅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여호수아 3장 17절,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두고 가는데 보니까 이때 가장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였습니다. 그냥은 못 건너가는 시기.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 유사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심부름꾼들을, 전령들을 각 진영에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요단강 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제사장을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2000규빗쯤 되게 거리를 항상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2000규빗보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멀리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은 주의 말씀에 얼마나 그죠? 민감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의 사건 중에 사건 가운데 내게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거리가 2000규빗을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걷다가 생각 없이 걷다가 보면 2000규빗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또 2000규빗보다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깊게 이 말씀하는 바로 생각하시는 말이죠. 주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 듣고,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한쪽에 이 출애굽기의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와 다릅니다. 주님께서 한쪽 벽을 만들게 하셔가지고요, 물이 그 벽에 부딪혔다가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죠? 물에 잠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냥 길만 나도 감사한 거죠. 근데 똑같이 마른 땅.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젖은 땅. 다시 그래서 이게 뭐야, 예전에 물기 있는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물을 건넌 사건과,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다 창조기사의 세 번째 사건이죠. 그죠? 창조기사의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이나 세 번째 사건이나 네 번째 사건이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창조기사와 연관 짓는다면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죠?
아랫물이 주께서 지정하신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 세 번째 날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주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한 영혼을 씨 가진 열매, 그죠? 제라입니다. 씨예요,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 이야기할 때 제라를 이야기하죠.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그 아랫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후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맺게 하라. 이것은 물리적인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창조기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물리적인 창조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창조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조기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라는 부분으로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성경이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성경은 이거 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거 맞지라고 하나하나 이 세상 천지 창조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은 물리적인 창조의 기사를 전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해되시죠? 네. 지금 뭐 그 말씀 더 드리긴 좀 그렇고. 자, 바다와 관련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결국은 없어질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을 뭐라 불렀다고요? 놋바다. 유리바다가 아니라 놋바다. 놋은 뭐를 상징하는데? 처벌. 그래서 놋뱀. 그죠? 네오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성막의 그 제물과 제사와 관련돼서 기밀들이 다 뭘로 지어졌는가? 놋으로. 그런데 그 바다도 놋바다.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7장 23절. 열왕기상 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2페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8절. 역대상 18장 8절. 또 하다베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네. 자, 솔로몬이 놋으로 여러 가지 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놋바다 만든 거예요. 자, 놋바다와 관련된 묘사가 좀 복잡하죠, 그죠? 기억나는 것은 소 12마리가 바쳤다. 셋은 북쪽을 향했고, 그러니까 3마리씩 형상화해서 동서남북의 형상으로 놋으로 만든 바다를 바치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놋바다의 크기가 얼만큼이었는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바다에는 얼만큼을 담겠더라? 2,000밭. 네, 2,000밭. 2,000밭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계산해 봤습니다. 2000밭. 1밭이 이게 부피 개념입니다. 액량이에요. 액량. 액체의 당시 시대의 액체 단위 밭입니다. 곡식의 단위는 에바. 그래서 같아요. 도량형이. 곡식은 에바, 액은 액체는 밭. 자, 똑같이 1에바는 22리터고요. 1밭은 22리터입니다. 22리터 1밭이. 그런데 몇 밭이라고요? 2000밭. 자, 그러면 2000밭은, 그러니까 1밭이 22리터니까 2000밭은 몇 리터예요? 44,000밭. 그러니까 2000밭이니까 2000밭이 44,000밭. 44,000밭이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1톤이 1000리터예요. 근데 44,000리터. 44,000리터는 그러면 1톤 트럭이 몇 대? 44대.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만 하죠. 그죠? 44대. 40넉 대. 1톤 그 물탱크가 40넉 대 분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도모. 야, 바다로 부를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담은 곳이 하필이면 또 노시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무대명인데 제사장에 손을 씻는 그런 상징적인 곳인데 또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이 높바다와 구별해서 유리바다. 그죠? 유리바다와 관련해서는 또 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의 예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주님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바다를 한 곳으로 모아서 궁극적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높바다는 결국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누면서도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되네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을 삼키는 죽음의 바다. 그죠? 이렇게 엄청난 크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또 강조를 한 것이죠. 그것을 노수로 만들었고 40넉 대의 분량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40넉 대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기 4.19 공원에 있는 물량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더 많을까요? 엄청난. 예? 깊이도 모르지만 너비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높바다니까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그럼 거기 빠지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접시에 빠져도 죽는데 사람. 그죠? 그러니까 죽음. 바다에 대해서 솔로몬이 노수로 높바다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인식하게, 그거 보자마자 사람들은 아마 바다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죽이게 하는 거 대번 느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리바다는 그 부정적인 바다를 넘어서 천옥처럼 맑은 궁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을 이렇게 청옥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들 거야,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화목제와 번제로 드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에 이렇게 현현하실 때 그분을 묘사하는 거예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 같이 이렇게 연상될 수 있는 본문이죠.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묵시문학을 많이 구약에 묵시문학을 차용을 했고, 이 네 생물과 관련해서는 이사야서 말씀, 또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룹, 또 스룹이죠. 스랍입니다. 스랍. 이사야서에서는 그 천사들이 스랍으로 표현되고 세라핌,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또 그룹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22절 말씀에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네. 자, 보좌 주변에 유리바다와 관련해서 네 생물이 나오죠. 일차적으로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고대 시대, 또 그런 로마 시대, 그런 왕궁을 생각한다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고대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 주변에 여러 가지 생물의, 그 동물의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이미지를 먼저 차용을 했고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또 차용했습니다. 눈이 많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이 많아요. 무섭죠? 눈이 많아. 근데 이것을 묘사하려고 하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죠? 이걸 묘사하려고 하면 더 이상하다고요. 눈이 많은 걸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눈이 많다라는 것은 고대에서 전지함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전지함. 감찰함. 그죠? 감찰하시. 감찰하고 살핀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계시록의 이 본문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환상과 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과 관련된 묘사를 빌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진 않아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네 생물의 순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네 생물의 순서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사자 나오고, 두 번째 송아지 나오고, 세 번째 사람 나오고, 네 번째 독수리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가 아닙니다. 소가 나와요.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네 생물은 날개가 4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천사 네 생물의 이미지에서는 날개가 몇 개? 6개.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의 그런 날개를 또 차용한 거죠. 그 묘사를 차용한 겁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말씀을 1장부터 1장 1절로 우리 한번 이걸 읽어야지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연상이 같이 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네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좀 맞춰서 한번 또박또박 오늘 의미 되새기면서 에스겔의 환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김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홍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안과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복잡하죠? 네, 이것은 뭐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하면 더 이상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의미는 읽으면서도 참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에스겔서의 말씀을 많이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본문에서 여러분 아까 내 생물의 순서는 요한계시록과 차이가 있다는 것, 또 날개 수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 살펴봤고, 특별히 본문에서 여러분이 수레바퀴와 생물들 또 영과 관련해서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수레바퀴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죠? 영이 움직이는 대로. 네. 그죠? 특별히 영이 움직이는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딴판으로 각각 살아가는데, 그죠? 하나님의 환상에서는, 내 생물과 관련해서는 영이 움직이는 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영이 움직이는 대로. 각각 원하는 대로 동서남북 각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요. 이 세상의 피조물을 감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퀴와 생물들의 움직임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과 일치해요? 삶이? 그죠? 이렇게 말해서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맞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관련한 환상에 나오는 생물과 바퀴는 서로 연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환상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환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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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이 말씀도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차용하고 있죠. 이 스랍은 이 불뱀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불뱀이 스랍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그때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 나눌게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천사를 묘사할 때 스랍으로 나오지 않고 그룹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룹과 스랍이 서로 다른 건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건지.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죠? 그들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생명나무 실과까지도 먹을까봐 불검, 화염검으로 이렇게 막으시죠. 누구를 시켜서? 스랍이 아니에요. 그룹. 네. 속죄소에서도 누가 나오죠?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룹이.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그룹들은 인간의 그 죄의 시작, 또 그 인간의 그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관심 있게 이미 이렇게 보고 있는 존재로 나와요. 그죠? 속죄소의 형상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지, 속죄판 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 머시싯이라 그러죠. 이것을 보는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이 그룹이죠. 근데 이것은 뭐 천사도 어떤 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뭐 성경은 근데 뭐 단계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 안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룹, 스랍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이 네 생물, 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생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내 존재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존재. 더 의미가 확 와닿죠? 우리 인간들은, 죄된 인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관련 없이,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죠.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인 이 그룹으로 표현되는 이 존재들은 살아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살아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본문에 사자가 나오고 또 소, 요한계시록에서는 송아지가 나오고 또 독수리 나오고 사람 나오죠. 다 각각의 분야의 최고로 여러분이 우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자는 야수의 왕, 짐승의 왕, 소는 가축의 어떤 대표격,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독수리는 새들의 대표격, 사람은 만물의 영장. 그래서 초대교부 이레네우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을 복음서와 연결시키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는 요한복음과 연결시키고 있고, 이레네우스가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소는 누가복음과, 또 사람의 얼굴은 마태복음과, 날아가는 독수리는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연결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죄된 인간을 살리기 위한 이런 소재들을 죄된 인간들은 그거를 이렇게 차용합니다. 차용해가지고 마술적인 것으로 바꿔요. 이 이게 인간입니다. 사각형 모양을 스퀘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 매직 스퀘어는 뭐냐 하면 마방진, 마술방진. 그러니까 이제 방진이 어떤 뭐 사변을 의미하나 봐요, 한문으로. 그래서 마방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로를 더하는 수와 또 세로를 더한 합한 수가 각각 같아요. 또 대각선으로 더해도 같고 이쪽 대각선으로 더해도 같고. 이게 이제 마방진인데, 동양에도 이런 마방진이 있는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 마방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차용해서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을 악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용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우나라라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나라에는 낙이라고 표현되는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제방도 쌓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강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거북이 등에 기묘한 이런 수가 이렇게 박혀 있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방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1에서부터 9까지 각각에 하나씩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각각에 더해보면 다 뭐가 나오냐면 15가 나와요. 이렇게 더해도 15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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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해도 15 나오고. 이게 이제 마방진입니다. 근데 이 마방진이 서양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생물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알파와 베트를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이 철자를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알파는 이게 원래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인데 히브리어로는 알렙이라고 그래요. 알렙. 황소를 형성한 거예요. 황소의 뿔. 그래서 소를 상징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마방진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요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이렇게 취했다고요. 마술적으로. 자, 알레프는 소. 이게 지금 이게 람다라고 그럽니다. L 발음 나오는 거군요. 람다. 람다로 시작하는 이 사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레온이에요. 레온. 사자죠. 그 다음에 이 독수리인데 기호로는 파이인데 P예요. P 발음이 아니라 F 발음. 그래서 헬라어에서 음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포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러한 매개물로 뭐가 나오냐면 독수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알파로 시작해가지고 안드로포스,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요거 가지고 동양의 사방진처럼 매직 스퀘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수술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을 이렇게 빌어서 했다는 거죠. 악한 거죠,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의 독수리가 하나님의 음성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쳐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새 천사들이 빌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독수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폰에 이렇게 참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매직 스퀘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폰에가 음성. 그래서 여기 보면 폰의 클래식 있죠? 네. 자, 날아가는 독수리에 대한 언급은 날개를 편 독수리를 고대에 굉장히 이렇게 주석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에스겔에서는 날개가 4개였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들은 6개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6날개를 가진 그런 네 생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눈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전지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생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밤과 낮을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을 채용한 거죠. 이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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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기오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또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죠. 근데 윤리적으로 고상함, 거룩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거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분리. 그죠? 에클레시아, 교회가 분리되었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분리 구별은 뭐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켜 한번 그냥 고상한 의미에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많이 그냥 감성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고상한 의미의 윤리적인 거룩함이라는 의미보다 본래의 뜻대로 분리 또 구별이라는 의미로 한번 스랍들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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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그죠? 다르십니다. 다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죄된 가운데 부름받았는데 자꾸만 죄된 속성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닌데. 그죠? 정말 하나님은 다르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정말 다르죠. 그리고 성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정말 다르시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인지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야, 너희 한번 1000마리 10,000마리 한번 제사 지겹다. 그 재물 다 냄새나서 역겹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죄된 세상과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된 세상의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 그런 과정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구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자, 24 장로들이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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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구원받은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24 장로로 표현되는 이들이 자기에게 쓰여졌던 관을,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네.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 피 정복된 왕의 왕관을 정복한 왕이 뺏었습니다. 혹은 피 정복된 왕이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정복한 왕에게 바쳤어요. 같은 의미죠. 그죠? 그런 부분을 다 지금 차용하고 있는 거죠. 24 장로로 대표되는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예배 의식에는 누구에게 이런 호칭이 불려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황제시여 가이사, 그죠? 시저 케사르,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존귀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라고 사람에게 돌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에 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여 그 영광과, 그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소름 끼치죠? 그 존귀와 그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당신에게만 합당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황제, 인간 황제가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무엘사 12장 29절 보면 이렇게 고대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죠?
라빠를 쳐서 그 라빠를 통치했던 왕의 그 보석 박힌 왕관을 다윗이 취했습니다.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자, 로마 황제는 상속할 때, 또 임직식을 할 때, 또 승리할 때, 기념일에 이런 다양한 행사에 원로원과 또 지방 도시들의 대표자들에게 그들의 관을 이렇게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권과 정확하게 그 당시 문화권을 사용해서 요한이 하나님이 정말 어떠하신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죠? 정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에게만 합당해요? 하나님께만. 그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가 그 영광을 가로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헤롯이 단상에 올라섰더니 사람들이 이 헤롯이 말을 했어요. 아니, 폰에 나오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헤롯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하니까 헤롯이 그것을 취했어요. 그 영광을.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축이 뭐고 죽었더라. 그죠? 네, 무섭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죄된 세상은 인간에게 하도록 하죠. 당시 로마 황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로마도 살아있는 황제는 신격화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냥 황제들이 죽으면 죽은 이후에 그렇게 신격화를 로마 원로원의 법령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아마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죠. 양아버지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그 양아들이죠. 그래서 이 시저가 원래 로마는 민주국가였어요. 황제를 허용하지 않는. 근데 시저가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러다가 브루투스한테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저의 이름이 하나의 황제의 대명사격이 된 거죠. 시저, 케사르, 가이사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시저가 신격화를 이렇게 했나 보죠. 원로원이. 그러면 이 시저의 양아들인,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실권을 잡잖아요. 안토니우스, 그죠? 클레오파트라와 영문을 일으켰던 안토니우스 무찌르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실권을 잡거든요. 근데 그의 양아버지 시저가 죽은 이후에 신격화되면은 옥타비아누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신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세기 동안에 가이우스라는 황제와 도미티안, 로마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입니다. 가이우스와 도미티안 두 명의 황제가 스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도미티안은 지방 총독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다. 무섭죠? 그죠? 네.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도미티안을 주와 또 신으로 부르겠다는 주장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당시 저술가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황제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일이 그래서 그 이후에 2세기에 아주 빈번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신처럼 추앙하는 일이 제일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타인이 자기에게 신처럼 받들 때 어떨까요? 민망하지 않나요? 그죠?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정말 그런 존재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경험을 한 이들일수록 제일 처음에는 막 민망해서 그만하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같죠, 그죠? 현재 독재 국가의 모습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러한 신적인 환호를 제일 처음에 어색해 하다가도 거기서 익숙해지면 정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당시 도미티안 이렇게 황제 숭배할 때 황제의 합창단들이 그렇게 노래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할 그런 칭호들을 황제에게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이 찬송을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죠. 그라는 우리말로 그 존귀, 그 영광, 그 권능, 다 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 영광과 사람들이 착각해서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권능은 오직 당신께만 돌려져야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당신 외에는 그 같은 찬송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 세상의 왕이 즉위식과 같은 여러 의식들을 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와하고 경탄할 만한 것이지만 그 의식이 그냥 단순히 인간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간인 왕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참남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인간이 볼 때는 참남한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참남해요? 하나님 볼 때는 참남한 것이 아니라 뭐죠? 웃기는 거죠. 코미디 같은 거죠. 너희가 신이라고? 가스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오늘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추앙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돌리는 그러한 칭송들은 하나님께 돌려 마땅하죠. 다 죽어 마땅하 썩어질 것들인데, 돌들인데 어리석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1절에 한번 글자를 한번 붙여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특별히 피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찬송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단순히 인간만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존재, 그룹, 수룹, 구약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 다 총망라해서 또 24장로로 표현되는 그죠? 대표되는 구원받은 백성, 교회도 포함하고 있고요. 내 생물로 표현되는 천지창조의 그러한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소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 소환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부터 궁창 아래 모든 존재까지 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은 가장 기쁩니다. 진짜 내가 이래서 존재하는군요. 배터리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죽습니다. 그 배터리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시는 분과 연결될 때 우리는 기쁘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로컬교회 각각의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성공합시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너무 이 본문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 입장에서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의 어떠한 목적을 또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어서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피조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하게
영광을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미는요. 워십의 의미는 뭐죠? 워스가 가치의 가치. 예배는 뭐냐면 워십은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 예배를 그 의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또 어떻게 또 가치를 매기겠어요.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제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그죠? 각각의 삶의 지경은 다르고 분량은 다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예배죠. 네. 엊그저께 제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뉴스를 보다가 집에서 교회 오다가 읽다가 울컥했어요.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그렇게 이성미 씨가 기도로 전도했다.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 코너에 그분의 간증이 지금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에 미션 라이프 또 SNS 페이스북 코너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끔 뜨거든요. 제가 일부러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뜨면 있는 건데 요즘에 조혜련 씨가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죠. 슬픔이 많은 분이죠. 이분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그 글을 보니까 남녀 호랭기교였나봐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성미 씨가 많이 기도하고 전도했고요. 이성미 씨가 카나다에 살다가 왔잖아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그렇게 공항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사명 가지고 이성미 씨가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혜련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저께는 조혜련 씨가 어떤 설립을 떼려고 어떤 공공기관 갔나 봐요. 근데 그 공공기관에서 그 사무를 받던 자매인지 아니면 옆에 있던 그냥 시민인지 모르겠는데 언니 팬이라고 하면서 얘기가 된 거예요. 커피숍에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매인데 상처가 많고 어둠이 있고 그래서 이 자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혜련 씨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했더니 자기 예전에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했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서로 큐티한 것들 톡으로, 개인 톡으로 이렇게 올리고 묵상한 거 올리고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가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남편이 차 운전하다가 그 자매한테 전화해보라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계속 전화하면 문자든 뭐든 남길 텐데 남기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전화해보라고. 조혜련 씨가 전화했어요. 그 자매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그거 있다가 울컥했네. 언니 나 지금 목매려고 했는데 울리는 거 보고 언니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받는 거라고. 그래서 조혜련 씨가 그러려고 내가 너 만났냐고. 너를 만나게 한 하나님 원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피신 거죠. 그죠? 감찰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죠. 조혜련 씨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감찰하신 거고 또 조혜련 씨 통해서 감찰하신 거죠. 아까 에스겔서에서 나온 그 바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죠?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다 우리를 삼키는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여전히 그런 죽음의 바다에 갇혀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청옥처럼 맑은 소장처럼 맑은 그런 궁창 위 유리바다에서 유리바다로 요한이 표현한 그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야바사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매몰되지 말고 나를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너희를 향하신 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라는 관사를 붙여서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권능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등장한 모든 소재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24장로로 대표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찬송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그 존귀와 그 영광과 그 본능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한번더 사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동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예수님 하나님, 이 고백을 지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